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기독교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압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여 전도자로 사용하였을까라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봐도 택함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고, 그리고 복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자기 친구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유대인이고 친구예요. 근데 그 스데반을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로 그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 증인으로 섰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율법과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그 사람을 죽인다 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증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내가 증인 낼게, 마음껏 쳐 라는, 그걸 보고 가편 투표라라고 하는데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은 1절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공문을, 한마디로 체포영장을 직접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는 중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사울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 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계획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렇게 선택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 주시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무작정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계획과 축복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을 알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긍지가 없어요. 자긍심도 없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 앞에,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존재 아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실패라는 DNA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어떤 것도, 그런 DNA는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전도와 정말 여러분 제자 세우는 그런 DNA가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9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과 믿음과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우리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영화의 단계,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9가지 여정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 단계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 사건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고 여러분을 믿게 하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칭의 사건, 나가 의롭게 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의로움 속에는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생명 얻고 나니까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또 바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끄심입니다. 성화. 여러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꾸 살려가는, 이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계속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오늘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칭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한 부르심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부름받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잡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의 중심, 이런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사울입니다. 이거에 잡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아닙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거에 잡혀서 사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요, 여러분 다메섹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부터 그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보통 240km나 된다 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그 당시는 차도 없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소문을 들으니까 저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거기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요 잡아오려고 제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직접 요청해가지고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울은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는 이단의 개수였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잠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거기까지 지금 체포영장을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지금 잡혀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 성공에 잡혀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배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불신앙에 잡힌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열심히, 그게 하나님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도 알고 보면 여러분 부모의 배경, 가문의 배경이 다 그런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는 종교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 앞에 이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불신자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세상에서의 열심히, 세상의 성공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 속에도 구원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그런 사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눈,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축복이 있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계획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빛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형광빛,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이 그 대낮에 비치니까 두려워 무릎 꿇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헬라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헬라어로, 헬라의 이름으로 그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름, 핍박자의 이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울은 이 하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자기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누십니까? 묻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쉬운 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결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누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보면은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모른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자녀가 문제가 오면 왜 자녀가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것을 뭡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완전한 구원의 계획과 뜻으로 그 축복으로 봐버리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배후의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사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울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에게 이끌려서 지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사울은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사울이 했을까? 내가 바로 이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였구나. 내 친구를,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친구를 복음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인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아마 이때 많은 것들이 바울에게 깨달아졌을 겁니다. 회개가 됐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한 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실적으로 붙잡고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사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커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에도 보면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다 죽게 됐잖아요.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그때에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보죠? 그 죽어야 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게 사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3일이라는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적인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번 한 주 구원의 이 완전한 계획과 축복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 사람 여기도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하나님.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셨지도 모르겠죠. 오늘 아나니아도 똑같이 얘기는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희생제사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한다. 그걸 얘기해 주러 가라. 그때 이 모세가 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와서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찌 내가 그 바로왕한테 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갈 수 없겠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 구원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뜻과 축복, 그 능력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는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 구원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이번 한 주 열려져야 될 눈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예수 생명,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헤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모르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만 생기면 나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래? 왜 우리 아들이 그래? 왜 우리 남편이 그래? 왜 저 사람은 그러냐? 자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완전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형상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축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에레미야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때 선지자로 택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였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택하였대요.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용쓰지 마세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그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짐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호렙산의 그 자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예요.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핍박과 죽음이 왔지만 갈보리산, 갈람산, 마가에더라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답 없는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주시려고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과 모든 걸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낙심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때로는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뭔가 힘들고 막 갈등이 오고 너무나 지쳐요. 쓰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쓰러져야 마땅해요. 옆에서 볼 때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막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힘이 없어요. 난 낙심돼요. 나는 진짜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쓰러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 있죠.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버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려고 버티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무릎 꿇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것이 큰지.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요, 그냥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바닥 밑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산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갈등 오고 불신앙 올 때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버티지 않았더라고요. 안 버텼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뭐 했죠? 그냥 언약 하나 붙잡고 일어섰어요.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형들을 원수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광야로 미디안 강에 왔을 때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사울 하나 이기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맞냐? 우리는 사실은 도구입니다. 그죠? 도구입니다. 시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쓴 옥거리라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옥거리. 여러분 옥거리 알죠? 집에 다 옥거리가 있잖아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옥거리한테 헌 옥거리가 한마디를 했대요. 이런 말을. 야, 너는 옥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 새 옥거리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잠깐씩 우리는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란다. 옷걸이는요, 때로는 예쁜 드레스를 옷도 걸어놓습니다. 그 옷걸이에 값비싼 양복도 걸어놓습니다. 이 옷걸이들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냥 쓰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는요, 토기장이가 필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담길 때에 보배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보배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하신 구원과 축복과 계획 속에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 그 당시 이방은 뭡니까? 로마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전 세계를 탈리라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임금들입니다. 임금들이라 하면 지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금들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치유받을 사람 많습니다.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위가 높고 지식을 많이 갖고 하는 사람일수록요, 포장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주 포장해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알듯이 누구 앞에 섰어요? 그냥 로마 시민권 주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 황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후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렘넌트와 다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중직자요 산업인으로 택함받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여러분들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만큼 고난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맞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면 39번이잖아요.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유대법에는요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옆에서 세는 사람이 잘못 세서 41대를 때렸어요. 그럼 그것도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는 어떻게 세냐면 하나를 먼저 세놓고 셉니다. 그래서 39가 되면 이미 40이 된 거예요. 바로 그 40의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많은 강도의 굴혈도 맞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더욱더 바울을
더욱더 전도자로 강해지게 해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여태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한 주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는 과거의 모든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비늘이 가려지기를,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육신적인 것 바라보던 것 하나님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입관과 편견의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시기, 질투, 미움, 갈등, 이 모든 비늘이 내게서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찬양단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우리 찬양, 청년들이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택하심의 은혜래요. 우리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왜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부르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 불신 가족들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부르심의 기준은 오직 완전하신 구원과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람을 보든 내 자신을 보든 그 기준으로,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려고 버티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축복,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과 우리 후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가지고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